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아침에 시장에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찾았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가 보였어요? 예,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거예요. 좀 철은 이러지만은 대나 잘 익은 무화과는 알지 몰라도 좀 썰익은 파하게라도 열렸을 것을 믿고 갔다가 이것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그 다음날 사건이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본 겁니다. 먼저 봤는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뿌리째 말라 비틀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랐나이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비유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하고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이것을 어디로? 산 얘기를 하면서 산에 있는 성전 얘기까지 옮겨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개로 보면은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27절 33절 마지막 절까지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믿음의 이야기하시고 또 기도 이야기하시고 용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하게 뛰어넘는데 우리가 잘 연결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날 와보니까 말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팩트 체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고 믿음으로 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는 효과가 없고 무효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믿습니까? 네. 아멘. 국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내 개인의 문제든, 우리 인간관계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 간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긴급방선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작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2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더러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씀하는 거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지만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야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어떤 숨은 동기가 없는,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원수를 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란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저도 한 거예요. 아무개 도연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도민들 시민들 주의 종들이 한 얘기를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목사님들이 40명이나 저렇게 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가 좀 생각하게 하시고,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정욕대로 구하는,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고 순수하게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대신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막힌담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가 부부가 기도한데 둘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각방을 서고 서로 나누시면서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23절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는데, 첫째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 없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제 60주년을 맞게 되는데, 여기 온 거 생각하면 기적 같아요. 이곳에 이 비탈진 산 허리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것도 다 불가능하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은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내일 우리가 헌당을 선포한다는 게 이게 더 기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내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됩니다. 질병의 문제든, 그러니까 그래 자녀 출산 못하는 난임 불임의 자녀들,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한나도 아이가 없었어. 아브라함 사라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다면 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 않은 거예요. 레아와 라헬 속에도 라헬에게는 안 준 거예요. 이뻐가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그래요. 라헬이 교만하고, 한나도 어려워져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전에는 본부인으로 본인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들이 회개하고 나갔더니 한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불가능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하나님의 뜻이 합하다면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다시 말해 불가능한 일을 구해도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 사신과 영화시킵니다. 그 23절에 이 산은 무슨 산이냐?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성전산을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사역, 그 유다이즘을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의 종교, 야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부인한 유다이즘의 상징이 무화과야. 잎은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막상 오셨는데 믿지 않고 열매가 없는, 율법에 매여 있는, 껍데기는 그럴 줄 아는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이 유다이즘, 성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였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수한 나무를 주님이 그 비유 속에서 이제 성전 문제를 끌어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종교적인 삶을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성전은 바다에 빠져서 한순간에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엄청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건 47년째 짓고 있어요. 세 번째 성전, 첫째는 솔로몬 다윗 대신 정말 멋있는 성전이었죠. 금은 보화로 지은 성전인데, 그 다음엔 바벨론 포로크림 다 망해버려가지고 성전이 흔적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스가랴의 학계 같은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아주 초라한 성전을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었죠. 에스라 선지자 그 성전 수문 앞에서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살지 못해 망했다. 이제는 말씀 살기는 막 울면서 부흥을 한 거죠. 에스라 부흥이었습니다. 그 난 뒤에 그것도 무너졌죠. 그 나서 다시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좀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헤롯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으로부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고 위로는 로마 총독에게 상납하고 이러면서 사는 정치꾼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는 바로 이 성전인데 보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건 성전 아니다, 이거 저 바다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라, 이거는 곧 망할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메시지로 전하신 거예요. 어린 양 수십 마리씩 죽여가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소인데 그 안에 용서는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산, 이 성전은 바다에 빠뜨려 없어지고 진정 하나님과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 이제는 교회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반석, 주님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는 성전처럼 되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정의로 실현되는 교회, 이 생명은 죄인이 와서 의인되는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성전이고 오늘 저와 이름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무너져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 예배당,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신약의 교회로 옮겨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동안에 대지상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던 간접 종교에서 직접 종교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입만무성이 아니고 대나 잘 익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을 여기서 말씀한 거죠. 두 번째 부분은 27절에 3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냐,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권위는 주님의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 이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환전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로마 화폐는 부정한 것이라 해서 성전에 드리는 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송아지를 사야 하는데 로마 화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바꿔야 했고 그걸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착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직 이방인들의 뜰에서 파는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이런 쓸데없는 나쁜 법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권력과 부를 유지하려고 만든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주님이 와서 보시고 이미 알고 있지만은 보시고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서 환전상을 내쫓아버리고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예수님의 화내시는 모습 보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주님, 마지막 끌려가면서도 금을 꼽아라. 금을 쓰는 금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간다. 마지막 정말로 맥없이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런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이 성전의 더러움, 교회답지 못함, 그리스도인답지 못함,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둘러 엎으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고 자비로운 주님이지만은 오늘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거룩하지 못할 때 둘러 엎어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만민의 기도한 집 기도하는 교회인가?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렸고 몸비치는 교회인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2000전 이 대사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내 배를 채우려고 목회는 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만든다면 하나님은 둘러 엎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는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잘못된 종교적 삶을 산다면 주님은 가차없이 저주하시고 가차없이 둘러 엎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려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예배가 될 때에 회개하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지금 유대에 가장 최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지금 정면으로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누가 무슨 제사장이냐, 강도다 강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수하에 빌붙어 사는 서기관들, 장로들, 너희들 똑같은 인간들이다. 다 쫓아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이나 절기 때마다 돈을 챙겨서 부를 축제하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막 깽판을 친 거죠. 한마디로 자기들 볼 때는 장사를 못하게 한 자기 일꾼을 지금 박탈해버린 이 예수를 보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정말 이 성전이 성전답지 못함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신 거예요. 그냥 잘 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로 굴려를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이 대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권한은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한인데 네가 왜 내 권한을 무시하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 29절 3절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 보고 네가 이 성전을 둘러엎고 말이지 우리 대사들 비판하고 이런데 그 권한이 권세가 어디서 온 거냐 했더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잘 얘기했다. 나도 한번 물어보자. 왜?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늘의 권세는 대제사장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나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게 정답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권세, 아버지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사람 없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이 권세를 준 것이냐, 사람이 권세를 준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 분봉왕 같은 분봉왕인데 빌립의 아내를 뺏어 불륜자예요. 그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지금 남편의 형님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님의 성경 기록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꼭 저와 같이 잘못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비판하듯이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야. 헤롯, 너 말이야, 회개하라. 어떻게 동생의 아들을 뺏어가지고 그리느냐? 불륜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회개한다. 돌려주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막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죠. 워낙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나는데 생일날 헤로디의 딸이 춤을 추니 기분 좋아가 헤롯이 야 뭐든지 얘기하라 했는데 그랬더니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엄마 헤로디아가 세례 목을 잘라달라 그래라.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들 한 번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을 어쩌고 잘라가지고 소반에다 한번 갖다 준 거. 그래 세례 요한이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의료의 공경에 치여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물은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냐? 사람이 준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왜 죽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의 권세는 아니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성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도 못하니까 33절에서 대사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곤란하면은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모른다 그래요. 똑같아. 이 세상의 이 사단의 권력들은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일 잘해요. 곤란하면 모두 북비권 행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를 한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막상막하 장군 멍군된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대하게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잘못되어 있다는 마음에 거룩한 분노, 의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죄를 보고 악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농락하는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그는 목동 때 사자와 싸우고 곰을 때리는 저 곰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그래서 골리앗이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놀라운 사건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히 일컫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다윗의 심장으로 거룩한 분노로 그를 향해서 물맷돌을 돌직구를 던져.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돌직구예요. 그래서 테레비 보니까 돌직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돌을 직손다는 게 돌직구. 아시겠죠? 예. 그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돌직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야 되고, 첫째는 거룩한 교회, 다시 거룩한 교회 되고,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돌직구를 던질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거룩하게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싫어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담대히 그들을 쫓았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또는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뭐 별나게 그렇게 있냐, 그냥 살지 뭐.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지나치지는 않는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적당히 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나치지는 않는지, 눈 감아버리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의 권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어둠을 볼 때 어둠을 몰아내야 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권세, 이게 교회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담대해져요. 아멘.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열매 없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때문에 그런 자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고 우리 속에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칠 때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도 옮기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